2024년 12월 19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요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네, 오늘 본문은 바벨론과 야합하여 정도에 넘치는 세상 사치를 즐기고 하나님을 떠나 대적하던 세상의 통치자들이 애통해하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왜 애통해야 할까요? 억울한 겁니다. 마냥 즐길 수 있을 것 같은 부와 권력을 갖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며 살고 있었는데 이 자신들만의 세상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장면을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보금자리 바벨론 성이 불살라져 재와 연기만 남는 걸 바라보며 가슴을 치고 있는 거죠. 10절을 보니까 멀리 서서라고 돼 있는데 이건 바벨론 성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불에 휩싸여 있었는지 독자들로 하여금 가늠케 해줍니다. 그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가까이 갈 수 없었고 멀리 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런 무시무시한 불의 심판이 10절과 17절과 19절을 보면 한 시간에 그 심판이 임하였다. 한 시간에 망했다 하고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땅의 왕들이 보기에 바벨론 성은 너무 견고해서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안전을 보장해줄 것 같이 보였는데 세상 어떤 것으로도 파괴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는데 그 바벨론 성이 하나님의 가공스러운 심판으로 인해 순식간에 파괴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문명이 아무리 강하고 화려해도 시험에 빠져넘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등지고 교만하여
자신을 신으로 세우고 숭배하는 나라, 이런 나라는 한순간에 무너질 것에 불과한 것이구나. 더 나아가 한 문명도 그러할진데 한 공동체는 어떻겠으며 또 한 교회, 한 개인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 아닌 분을 신뢰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바로 이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이제 사실 암송 구절로도 많이 외우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좀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시험을 피한다라는 부분에 많은 성도들이 집중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시험에 들지 않겠구나. 네, 물론 피할 수 있는 시험은 지혜롭게 우리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감사한 거죠. 하지만 이 말씀은 피할 수 없는 시험 당함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벗어날 그 길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시험을 이기라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작정 도망가는 게 아니라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내고 주님이 극복할 방도를 보여주시면, 극복할 길을 보여주시면 그 길로 행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이겨내는 내공과 전략과 인내와 뚝심이 신앙인에게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제로 시험에 빠지고 또 빠져서 허둥대다가 넘어지고 결국 사탄의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라고 하죠. 또 조금 내려가 보면은 땅의 상인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있었지만 들을 귀가 없었던 그들은 결국 시험에 넘어가 심판대로 향하게 되고 남겨지는 건 뭡니까? 불의 심판과 재뿐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그런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 잘 지내왔는데 많은 덕을 쌓고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걸 경험할 때가 있죠. 신뢰가 깨지는 순간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런 순간을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이곳저곳에서 경험하고 이게 여러 관계에서 반복되다 보면 나중엔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도록 나도 노력하고 상대방도 노력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리고 인간관계가 끝까지 좋으려면 작은 디테일에도 신경을 써서 관계를 완만하게 만들려는 좀 진심 어린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누군가는 실망하고 누군가는 돌아서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뭡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없고 오직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분, 그 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고 붙들고 바라보고 믿고 하면은 이게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걸 경험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하고 믿으면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릴지라도 견고하게 붙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사실, 이거를 기억하며 오늘도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한 힘센 천사가 나타나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큰 돌은 큰 성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바다에 빠진 돌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돌이 빠졌으니까 속절없이 가라앉겠죠. 그래서 22절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바벨론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에 빠진 맷돌이니까 돌릴 수가 없는 거고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맷돌 소리라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맷돌 소리. 이거는 밥 짓는 소리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밥을 먹는 걸 준비하는 소리가 맷돌 소리인 거죠. 그리고 이런 맷돌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바벨론의 모든 일상생활조차도 파괴되어 다시 찾아볼 수 없게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묵상 포인트가 여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에 의존하기 시작하고 결국 그러다가 하나님이랑은 무관한 삶을 살아갈 때 맞이하게 되는 어떤 비참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섬기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복이 우상이 되도록 놔두면 결국 복으로 받았던 것일지라도 우리에게는 나중에 이게 화근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밥그릇이에요. 지금 왜 애통해 합니까? 자신들이 더 이상 먹고 마시고 즐기던 것들을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없게 돼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맷돌이 우상인 겁니다. 먹고 살게 해주신 은혜는 까먹고 이제는 먹고 사는 수단에 집착하는 삶을 살다가 그것까지 송두리째 저 넓은 바다 가운데 던져지는 것을 목도하며 우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허락하신 귀한 것들 많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고, 하나님 더욱 잘 믿으라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돌아봅니다. 그리고 또 묵상합니다. 혹여나 우리에게 주신 복이 그 이상의 것이 되어 나의 우선순위를 뒤흔들어 놓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올라와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봅니다. 맷돌은 맷돌이 있어야 할 자리에, 부와 권력의 독점, 사치와 탐욕의 유혹은 소박함과 섬김과 나눔으로 한 시간에 내려놓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에 망하게도 하실 수 있고 한 시간에 흥하게도 하실 수 있는 주님 앞에 마땅한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늘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게 하시며 그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며 사는 보람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한 시간에도 망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을 붙들면 한 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붙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전초기지가 되어 기도로 무장하여 시대적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를 위해 우리 교회 영적 리더로 세우신 무임 목사님 늘 붙들어 주시고 그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부족함 없는 리더십으로 교회를 이끌게 하옵소서. 또 함께 동역하는 부교역자분들 그리고 교회 리더십과 재직분들과 직원분들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맡겨주신 사역들 주시는 지혜와 건강으로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보살피사 아픈 부위들 만져주시고 말씀의 치유 경험케 하시며 성령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사 활력을 되찾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맛보아 간증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나라의 위정자들,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
전쟁 중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다스리는 자들에게는 화합과 공의를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억압된 자들에게는 자유로, 전쟁터에는 화해와 치유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곳마다 성령 충만함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믿음만이 나를 지킬 수 있음을 내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